오늘 말씀 제목은 무너지는 여리고, 무너지는 여리고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가를 출애굽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바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그동안 모세를 통한 출애굽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로 말미암아서 유치부에서 장년부까지 함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부분과 면류관을 향해 달리는 십자가 군병, 또 이제 운동선수를 하나로 묶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아마 운동하느라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환경, 어떤 가운데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찬양처럼 내 마음을 평안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십자가 군병.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난주에 우리 디모데서를 봤는데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나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군사라, 운동선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절기에 비추어서 말한다면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든지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믿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바쳐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게 누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건넜어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명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게 하고 요단강에 물을 밟고 서게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넜다. 12지파, 12사람,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언약궤를 뭘 상징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은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 죽음이라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죠. 그죠? 요단강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 지고 죽는 삶을 살 때 그 앞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진리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에 그 속에서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져다가 강가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그리고 그 옆에서 뭐 하는가 하면은 할례를 받게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12돌 그리고 그 앞에서 할례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요단강 그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12돌을 가슴에 품고 있는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린 죽은 자구나를 고백하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오늘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뭐죠? 십자가. 예. 십자가와 그 앞에서 세례받은 우리의 모습.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설명하는 거죠? 나는 죽은 자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은 자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6장에 무너진 여리고성입니다. 어떤 주일날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교사들이 공부하고 있는 자리로 갔어요. 주일학생들이 공과가 끝나기 직전에 갔는데 그들이 아직도 분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 하은이가 그날 배운 내용을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하은아, 뭘 그리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예, 여리고성을 그리고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 하은이가 얼마나 그 설교를 잘 들었나 보려고 물어봤어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하은이가 당황을 하면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목사님 놀랬어요. 아니 그래 너는 누가 그랬는지 대답하면 돼.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하은이가 눈물이 핑 돌면서 제가 안 그랬다니까요. 그때 담임 선생님 이은혜 선생님이 다가와서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이 아니 뭐 큰일 아니고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느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 얼굴을 보고는 아이를 품에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 목사님 하은이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목사님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불렀습니다. 전도사님, 아니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이들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도 몰라요?
전도사님이 울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이건 주일학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서 웃죠.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이걸 각색해 봤어요. 그렇지.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모르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장이 없어요. 그럼 뭘로 무너뜨렸어요? 목소리가 커서 크게 외쳐서 그 목소리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마 여호수아한테 물어봤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안 했어요. 맞죠? 그죠? 아니,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맞죠? 중요한 건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 사후 처리가 중요하죠. 그죠?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대화하고 섰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너가 아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진리의 칼을 가진 자가 되었고 복음의 신발을 신은 자, 하나님의 종, 진리에 의해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서 무너지지 않는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성이 얼마나 견고했을까를 궁금해합니다. 얼마나 컸을까도 궁금해합니다. 그 성 위에 라합이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그 성이 얼마나 견고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두 성으로 되어 있대요. 앞에 큰 성이 하나 있어서 그건 폭이 4m나 되고 뒤에 또 이제 성이 있어서 그것도 폭이 2m나 되는, 그리고 아주 높은 한 10m 이상 되는 그렇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큰 성벽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지금 뭔가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대조하는가 보세요. 얼마나 큰가 하면은요, 여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해요. 약 1만 년 전에 이미 성을 쌓았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에 지금 우리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망대가 있는데 그게 약 8,500년 정도, 그러니까 주전 8,500년 정도 됐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면 약 10,000년이 넘은 그런 망대가 아직도 존재한대요. 예. 그런데 그 성이 얼마나 큰가 하면 8.5에이커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한 10,000평밖에 안 돼요. 10,000평이 뭐가 커요? 아주 작아요. 저희 시골에 살았는데 뒷동산이 10,000평의 산이 있었거든요. 10,000평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거기서 약 2,000명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큰 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견고한 성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당시에 그 아주 가장 큰 성읍이라고 여겨졌던 하솔이라고 하는 성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건 뭔가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진 않아요. 그런데 절대로 안 무너지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세속적인 사상,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성,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냥 얼마나 굳게 닫혔는지 사람들이 하나도 출입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건 지리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의미죠. 그런데 그걸 무너뜨릴 만한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예. 이것도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그런 사람, 외모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할 것 같지가 않아 이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며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날은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리며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에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그 속에 어떤 것이 무너져요? 여리고성 누구예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쉽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나서는 겁니다. 제사장 7. 7 숫자는 무슨 수예요? 완전수. 완전한 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 예. 7 나팔.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걸 제사장이 앞서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 나팔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예, 구원의 진리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불어대는 그 반복되는 그리고 완전히 깨달아질 때까지 복음은 반복해서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사역이고 가르치는 자들의 사역인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할 일이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뭐 해야 돼요? 그 복음의 나팔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질 때 그걸 완전히 들으면서 그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함으로 그 지식으로 받은 내용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 6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입을 열지 말아야 해요. 이 성도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라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는 내가 뭔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세상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우상숭배를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될 때까지 여러분은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그 입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동안 영적인 날개가 아직 힘을 얻지 못했는데 나르려고 했고 영안이 아직 열려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보려고 했고 교회에 들어와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소화되기도 전에 뱉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는 세속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가 뭐죠? 성경 속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뭐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복의 개념을 그냥 가지고 듣고 있는 거고요. 그죠? 또 아주 제가 책망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야? 기도라고 하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를 배우기도 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구하여서 뭘 받아내는 그 기도의 개념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승리라고 하는 부분도 싸워서 상대방을 밟아서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알고 있고 여자라고 하는 것, 남자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 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 이거 모두 다 여러분과 나의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불구하고 우린 그냥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여자들은 강단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우리는 세속적인 해석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신앙의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생기가 불어올 때 되새김질하십시오. 그 되새김질하여 충만될 때까지 여러분은 세속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신앙생활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그날을 바라보며 잠잠히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반복해서 들으라고,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들으라고, 생명이 될 때까지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7째 날 오늘 본문입니다.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돌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7바퀴.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각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정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이 성경을 조금 좀 잘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때 복음의 나팔 소리를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뭐가 무너져요? 옛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쉽죠. 예. 정확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서 그것이 내 속에 생명이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소리쳐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없이는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여리고성이 단단하게 쌓여지고 말 뿐입니다. 교만의 여리고성이 내 속에 튼튼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손안에 두실 만큼 크신 하나님, 수천 년의 역사를, 수백억 광년의 역사를, 우주를 한순간에 만드시고 그의 손안에 넣고 마음대로 움직여 가시며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 먼지만도 못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가 눈이 열린 사람이며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주워 담지 마라. 다 멸하라.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 바치라 그렇게 말을 썼는데요. 그 말들은 다 뭔가 하면은요 멸하라예요. 21절 제가 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여기 밑줄 치세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바치되라는 말과 멸하니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한 말이에요. 멸하다예요. 그냥 그게 하람이라는 말인데 철저하게 죽이다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읽을 때에도 들어가서 바쳐라 그랬어요. 아니요, 바치라가 아니라 뭐예요? 다 멸하라예요. 예.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근거는 어떻게 돼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하나님. 여러분 가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 어떻게 남자, 여자, 노인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해? 예. 그걸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하신 분이 돼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는 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내가 못났다고 하는 이런 열등감과 교만함과 자기를 쌓으려고 하는 어떤 스펙들, 그것들을 뭐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라.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의 것을 다 멸하라, 사람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짐승들을 다 죽여라,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옛사람을 무너뜨리라 라는 말로 받으면 이건 가능해요. 하나님의 관점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우리 속의 옛사람은 자연히 소멸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누구만 살아납니까? 라합 여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다 무너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마라. 다시 돌아가지 마라.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이르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다시 건축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자를 잃을 것이며 또 이제 막내를 잃을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개역 성경을 나중에 여러분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옛말을 자꾸만 바꿔놨기 때문에. 그 개역 성경에는 그 장자라고 하지 않고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막내 아들이라고 되지 않고 계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은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원어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계자가 뭔가 하면 작은, 아주 작은, 미미한이에요. 그럼 그 속에 생명은 다 죽었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예.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가 옛사람을 다시 세우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그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우리 오후 시간에는 다른 복음을 듣는 자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옛사람으로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구나 깨달아 한다면 다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여리고성,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며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가를 통하여 오늘 성도, 바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며
그런즉 너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성령에 임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완전히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생명의 말씀 굳게 잡고 되새김질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들입니다. 수전위원들 나오시고요.